할렐루야. 이전 여기도 천국을 향해서 힘차게 달려가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20번째 시간으로 성도의 견인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도의 견인. 우리가 지금 구원에 대해서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데, 성도의 견인교리 하면 제일 먼저 우리에게 떠오르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배교라고 하는 단어예요. 배교. 이제 다른 종교에서는 배교라고 하면 믿다가 그가 이제 종교에서 떠나가는 걸 배교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성도의 견인이라는 말과 함께 또 하나 우리에게 떠오르는 단어는 뭐냐면 한 번 받은 구원은 영원한가. 책 중에도 제목이 그런 제목이 있어요. 우리의 구원은 한 번 받으면 영원한가, 완전한가. 그런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궁금증을 갖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요즘 한참 이슈가 됐던, 그리고 요즘은 조금 잠잠해지긴 했지만, 유보적 칭의론이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튀어나오기 시작하고, 여러 가지 것들이 이제 사람들의 의문점을 갖게 되는 거예요. 뭐냐면 교회가 교회다워야 되는데 교회답지 않고, 성도가 성도다워야 되는데 성도답지 않은 모습들이 많이 발견되니까, 야, 저런 사람도 구원받나?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러다 보면 사람들에게 있어서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는 게 말이 되나? 어떻게 저렇게 사는데 구원받나? 그런 의구심을 갖게 만들어요. 그러면서 자꾸 뭐 하게 되는가 하면, 기존에 가지고 있던 우리의 신앙의 고백과 교리들이 잘못된 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갖게 만들어요. 그런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 배교한다거나 아니면 하나님을 거부한다거나 아니면 신앙에서부터 떨어져 나가서 영원히 세상 끝날까지 계속해서 간다, 그런 걸 우리는 배교라고 부르지 않고, 처음부터 그 사람 안에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없었다라고 이야기해요.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전능하심을 믿으십니까? 전능하시다는 표현은 못하시는 게 없으신 하나님이라는 말이에요. 예레미야 33장에 보면 2절에 뭐라 그러세요?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이를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라는 표현이 나와요. 일을 행하시는데, 하나님이 무슨 일을 행하시는데 그 일을 하시기 위해서 무엇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하신다고요? 없는 걸 새롭게 만들어서라도 그 일을 이루시는 여호와. 그래서 이사야 14장인가 17장에 그런 표현이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경영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표현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계시록에서는 뭐라고 불러요? 알파와 오메가의 하나님, 그렇게 부르죠.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 그랬어요?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뭐한다? 확신한다. 그리스도 예수의 날이 언제예요? 재림의 날. 그 재림의 날까지 너희 안에 착하신 일을 행하신, 그 구원의 일을 행하신 그분이 그것을 완성하실 것을 뭐한다는 거예요? 나는 확신한다. 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니까. 그래서 계시록에도 우리가 봤었지만,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그때 당시에 바벨론 안 무너졌다 그랬어요? 근데 이미 무너졌도다 확정으로 말을 하고 있어요. 왜 그렇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무엇인가를 계획하시면 그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져요. 어떤 것도 그 계획을 막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표현을 쓸 때 우리는 만군의 여호와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이 세상 어떤 군대도 하나님을 막으실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은 막는 것처럼 보여도 안 막아져요. 그래서 시편 2편에도 보면 이 땅의 권세자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니까 하나님께서 뭐 하세요? 위에서 바라보시며 웃으시며 비웃으시리로다. 왜요? 그들이 아무리 하나님을 대적해도 하나님의 뜻은 실패하거나 이 하나님의 뜻은 성취되지 않는 일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CCM 찬양 중에 그런 찬양 있잖아요.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그 찬양 가사를 들어보면 가사 자체가 막 구구절절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절대 실수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실패하지도 않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의 구원은 나를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나를 믿으면 작심 3일도 안 돼서 실족하고 실패하고 자꾸 나 이래서 되겠나 싶은 생각 수도 없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믿는 거라고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나를 믿어서는 못해요. 그래서 제가 성도의 견인을 말씀을 드릴 때 가끔 이 자동차가 사고 나면 레카차가 와서 자동차를 떠서 갈 때 앞바퀴를 떠서 간다 그랬잖아요.
그럴 때 자동차가 뒷바퀴는 돌면서 따라간다 그랬어요. 그죠? 그게 성도의 견인과도 같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이 견인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되는데, 그게 무엇인가 하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셔서 그 말씀과 은혜의 성도로 하여금 반응하게끔 만드세요. 그걸 우리 빌립보서 2장 한번 볼까요? 빌립보서 2장 어디를 보시냐면 13절, 빌립보서 2장 12절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12절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우리 안에 행하시는 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요. 그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고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해 우리에게 뭘 두세요? 소원을 두신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면 내가 예수 믿기 전에 가졌던 소원들 말고 이제 새로운 소원이 생겨나기 시작해요. 예. 그래서 새로운 소원을 가지고 새로운 꿈을 가지고 새로운 목적을 가지고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새 사람이라고 말을 하잖아요, 우리는. 그러니까 우리는 다 소원이 있습니다. 예. 인생에 소원이 있고요. 인생에 목적이 있고요. 그런 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 내가 왜 사는지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전에 전 별로 그렇게 좋아하는 목사님은 아니지만 미국 목사님인 리고렌이라는 목사님이 계셨어요. 굉장히 유명한 목사님이고 우리나라에도 베스트셀러 친 책이 있죠. 목적이 이끄는 삶. 들어보셨죠? 읽진 않아도 한 번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는 책이 있었어요. 그 제목은 참 좋아요. 우리의 인생에 목적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꿈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소원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 성도가 소원을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사는 건 좋은 겁니다. 그런데 그걸 요셉의 꿈에다 갖다 붙이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지, 꿈이 없을 필요는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 안에 소원과 목적과 뜻을 두신다니까요. 그래서 성도로 하여금 꿈을 갖게 하세요. 어떤 꿈이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꿈.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꿈. 그러니까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면서 어떻게 하면 내가 살고 있는 인생의 바운더리를 하나님의 나라 만들 수 있을까? 그걸 꿈꾸는 거예요. 네. 그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걸 이루기 위해서. 그래서 주기도문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와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하면서 성도가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수동적으로 살지 않아요. 능동적으로 삽니다. 능동적으로 산다는 말은 뭐예요? 자기 안에 계획과 꿈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시키지 않아도 능동적으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지 않은 사람들은 수동적으로 삽니다. 누가 뭘 하라고 하면 하는데 하라고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소원과 뜻인가 아니면 내 욕심인가를 분간은 해야 돼요. 그러려면 뭐 해야 돼요? 늘 생각해 봐야 돼요. 늘 생각해 봐야 돼요. 뭘 생각하는가? 이게 나 없이도 될 일인가? 무조건 내가 있어야 되는 일인가? 무조건 내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면 그건 내 욕심이고요. 내가 없어도 이 일은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면 그건 하나님의 일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소원과 뜻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데 그 소원과 뜻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자원해서 하나님을 따르게 돼 있거든요. 그걸 성화라고 부르기도 하고, 이 견인이라는 단어가 제가 견인차로 설명을 드렸지만 이 국어 사전을 찾아보면 그런 뜻이에요. 끝까진 참고 견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견인. 견인이라는 뜻이 뭐라고요? 끝까지 참고 견딘다. 그게 견인이에요. 마태복음 24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말세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죠. 그래서 소계시록이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 마태복음 24장을 보면 예수님 이런 말씀하세요. 그때에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이게 뭐라고요? 성도의 견인. 끝까지 견딤. 왜 끝까지 견뎌요?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왜 아멘 안 하세요?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죠. 이병수 목사가 개인적으로 하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성경에 기록해 놓으셨고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그럼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게 믿어지는 사람은 어떻게 견딘다고요? 끝까지 견딥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은 끝까지 견디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끝까지 견디지 못해요. 그래서 성도의 견인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그래서 믿음은 어디서 나요? 들음에서. 로마서 10장 17절,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모든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 이 마틴 루터가 회심했던 그 구절이죠. 1장 17절을 보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게 하박국 말씀이거든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할 때 그 믿음이라는 단어가 에무나라는 단어를 쓰는데 그게 뭐냐면 견디어낸다, 버텨낸다라는 뜻이에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은 반드시 뭐 한다고요? 끝까지 버틴다고요. 끝까지 견딘다고요. 그게 뭐예요? 성도의 견인. 어떻게 가능하다고요? 하나님이 믿음을 주세요.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믿음을 통해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했었죠. 말씀을 들으면 우리에게 뭐가 생겨난다 그랬어요? 확신. 분명한 확신. 그 확신이 생겨나면 누구도 이기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갖는다는 게 얼마나 복된 건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은 계시록에 보면 소아시아 7교회에게 말씀을 주시죠. 그리고 뭐라 그러세요? 성령이 귀 있는 자는 들어라.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고 말씀하셔요. 그리고 그 말씀이 들리는 사람은 뭐예요? 소아시아 7교회에 다 똑같은 말씀하세요. 끝까지 견디는 자는, 끝까지 이기는 자는 반드시 뭘 주리라? 상급을 주시리라. 그걸 믿는 사람은 뭐 한다고요? 끝까지 견딘다니까요. 이긴다는 게 우리가 세상에 무슨 총칼 들고 나가서 싸워 이기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이긴다고요? 견디어내는 거예요. 어떻게 견뎌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견디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12장 11절을 보면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의 증언하는 말씀으로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느니라. 이게 뭐라고요? 끝까지 견딤. 그걸 뭐라고 불러요? 성도의 견인. 이걸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세요. 누구에게요?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 그 믿음은 누구의 선물인데요? 하나님의 선물이요. 그래서 이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 우리의 구원은 시작부터 끝까지 그 과정까지도 누가 하세요?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우리는 할 일이 없습니까? 아니라니까요. 반드시 그 말씀을 믿는다면 믿는 반응이 나타나게 돼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 저거 붙여놓잖아요. 저거 제가 안 띄고 있는데 뭐예요? 리액션. 그 뜻이 뭐예요? 다시 액션 하라. 그 말도 되고 워드 플레이예요. 방송할 때 연예인들이 뭘 하면 관객들이 뭐예요? 반응하잖아요. 그걸 뭐라 그래요? 리액션이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일하심에 리액션 하는 게 성도의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정말로 믿어지면 리액션 하게 돼 있다네. 그게 뭐예요? 순종, 충성.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정말 믿어지면.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2장에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 안에서 이 말씀이 뭐 한다고요? 역사하느니라. 믿는 자 안에서만 역사해요. 믿지 않으면 역사가 안 일어나요. 그래서 요한일서 5장 4절은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믿음. 그러니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우리 주일 저녁에도 했잖아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그게 뭐예요? 견디어내는 거예요. 누가 가능해요? 믿는 자. 그래서 어릴 때부터 이 성경을 배웠고 그 말씀을 통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선한 일을 행하기에 아름답게 만드시기 위해 말씀으로 우리를 양육하신다고요. 그래서 그 말씀을 배우는 우리는 이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지는 사람은 그 말씀을 통해 양육을 받는다니까. 교육을 받고 책망을 받고 의로 유익하게 유익해서 점점점 신앙이 자라.
믿음이 견고해지고 신앙의 확신이 생겨나고, 그러니까 누가 옆에서 무슨 말을 해도 흔들리지 않고. 그게 뭐예요? 성도의 견인. 하나님께 굳게 매여 있음. 그걸 누가 하신다고요? 성령께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게 하셔서요.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4절 이렇게 말합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에 함께 지내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마귀를 멸하시고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라. 아멘. 죽기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거기서 놓아주신다고요.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부활을 주셨어요. 영생을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영생한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고, 믿는 자는 그 말씀을 받아서 아멘으로 받아 믿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하지 않아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게 사도행전의 제자들의 모습이잖아요. 그래서 어느 누구도 그 제자들을 막질 못해요. 그걸 히브리서 11장은 뭐라 그래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되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게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완벽한 사람인가요? 아니요. 불완전해요.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가졌는데도 불완전해요. 우리가 사도행전 예전에 했었지요. 베드로가 성령을 받고 나서 한 번 설교할 때 막 3,000명, 5,000명 회개하고 막 대제사장 바리새인들 잡아와가지고 너희들 복음 전하면 죽인다 그럴 때 너희들 말을 따르는 게 옳으냐, 하나님의 말을 따르는 게 옳으냐, 너희들이 한번 생각해봐라 그러면서 죽으면 죽으리라 그러고 막 전하잖아요. 그랬던 그 베드로가 꿈 중에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보자기에다가 부정한, 레위기 11장에 부정하다는 짐승들을 다 싸가지고 보내주시면서 먹어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나는 못 먹습니다. 난 한평생 이거 먹지 않았습니다. 그거 뭘 이야기하는 거였어요? 유대인과 이방인의 그 간격을 하나님께서 허무시는 거였잖아요. 그래서 고넬료에게 보내시잖아요. 근데 베드로는 성령을 받고 나서도 아직 그걸 못 깨달았었다고요. 그리고 갈라디아서 2장에 가면 우리 한 군데 가봅니다. 갈라디아서 2장. 갈라디아서 2장 11절. 갈라디아서 2장 11절입니다. 11절에서 13절까지 신약성경 302페이지 갈라디아서 2장 11절에서 13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들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자, 베드로가 이런 일도 한다니까요. 언제요? 성령을 받고 수많은 일을 하고, 그리고 난 베드로도 이런 실수를 해요. 외식하는 일도 합니다. 베드로도. 이방인들과 함께 밥 먹다가 유대교에서 저 예루살렘에서 내려오는 야고보 밑에 있던 아직 율법에서 온전히 벗어지지 않은 사람들 내려오니까 뭐예요? 도망가요. 그 사람들하고 대면해서 복음 안에서 나는 자유하다 그래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도망간다고요. 그러니까 뭐예요? 바나바도 너 때문에 실족하지 않았냐, 유혹받지 않았냐, 그렇게 하면서 바울한테 책망을 듣기도 해요. 그럼 사도 바울은 완벽했을까요? 아니요. 제가 늘 말씀드리죠. 이 땅에 어떤 누구도 어떤 사람도 완벽한 사람은 없어요. 다 허물이 있고요, 연약합니다. 성령을 받아서도요. 성령을 받아서도 허물이 있고 연약하고요. 성령을 받아서도 넘어지기도 한다니까요. 성령을 받아서도 넘어지기도 한다니까요. 왜 이렇게 전혀 놀라시는 표정을 가지세요? 안 넘어지세요? 성령을 안 받으셨는데도 넘어지잖아요. 성령 안 받으셨어요? 예수를 주라고 시인하는 자는 성령이 아니고서 불가능한데? 우리는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았고 성령 안에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넘어지기도 한다니까요. 실족하기도 하고요. 쓰러지기도 해요. 그게 우리들이에요. 불완전해요. 그래서 우리는 누굴 믿어요? 나를 안 믿어요. 내가 예수 믿고 신앙이 좋아졌다 그래도 나를 안 믿어요. 왜? 얼마든지 순식간에 넘어져요. 넘어지는 건 순식간에 넘어집니다. 그게 우리들이에요. 그래서 뭐하라 그러세요? 주님은
무시로 성령 안에서 깨어서 기도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왜요? 사단은 틈만 있으면 비집고 나와서 우리를 넘어뜨리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고 쓰러지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실 때 거기에 붙들려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에서 믿음 생활을 잘하는 것 같아. 봉사도 열심히 해. 정말 누가 봐도 야, 저 사람 진짜 대단하다 싶을 정도로 열심히 하다가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교회에서 떠나버려. 그리고 나는 다시는 교회를 가지 않을 거야. 나는 다시는 교회를 안 다닐 거야. 라고 말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럴 때 보면 전 깜짝 놀래요. 야,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의아하죠. 야, 저렇게 열심히 봉사하고 저렇게 열심히 교회 생활했는데 왜 그럴까?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그 사람이 진짜 구원받는 믿음이 없었기 때문인 거예요. 복음을 제대로 몰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교회는 다니는데, 교회 회원은 돼 있는데 하나님의 자녀는 안 되어 있었던 거예요. 봉사 열심히 하고요. 다 열심히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제대로 모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모르고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한테 복음을 물어보면 잘 몰라. 그리고 교회 와서 열심히 봉사했어. 그러다가 교회를 떠나. 그럼 그 사람은 뭐 한 겁니까?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교회 와서 교회는 이 무슨 미션 단체가 아니라고 하는 이유가 봉사하지 말자는 말이 아니고 헌신하지 말자는 말이 아니고 그게 우선이 아니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지. 내가 정말로 복음을 깨달았다면 주를 위해서 죽도록 충성하는 일이 당연하고 마땅한 일이죠. 근데 먼저 은혜를 받고 주님을 만나야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는 그 반드시 하나님과 끝까지 견디며 동행하며 살지만 그러지 못한 자는 뭐 한다고요? 떠나게 돼 있어요. 떠나게. 중간에 다 떠나게 돼 있어요. 어쩔 수가 없어요. 그건. 왜 그런 거예요? 자기의 힘으로 신앙생활하니까. 그래서 신앙생활은 100m 단거리 경주가 아니고 마라톤이다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왜? 평생 하는 거니까. 쉽게 가는 거 아닙니다. 주님의 손에 붙들리지 않으면 평생 가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 1항 한번 볼까요? 오늘 1항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독생자 안에서 받아들여 성령으로 유효하게 부르시고 거룩하게 하신 자들은 은혜의 상태에서 온전하게 궁극적으로 타락할 수 거기까지만 읽습니다. 구원받은 상태에서 온전하게나 궁극적으로 타락할 수는 그 말은 뭐냐면 완전히 타락할 수 없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 읽습니다. 끝까지 확신하게 보존되어 영원히 구원을 받는다. 그게 성도예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뭐예요? 안전한 거예요. 그러면 2항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항입니다. 시작. 변하지 않는 선택의 작정에 근거하고 성부 하나님의 값없이 영원한 사랑에서 비롯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와 중보의 효염으로 성령의 내주하심과 그들 안에 거하는 하나님의 씨앗과 은혜의 언약의 본질에 의존한다 그랬어요. 여기 중요한 거 우리의 믿음에 의존한다고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어떤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 의존한다는 거예요. 그게 어떤 자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 그래서 제가 예전에 마태복음 하면서 그랬죠. 부자는 천국에 못 들어간다고. 왜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잖아요. 그게 부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내가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다른 모든 걸 의지하는 게 부자예요. 그래서 성도는 온전하고 궁극적으로 타락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부분적으로 이 세상 걸 의지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이 의지하던 것들을 하나씩 끊어버리시는 거예요. 자꾸 끊어버리세요. 자꾸 끊어버려서 성도라고 괴롭게 하시고 힘들게 하시고 어렵게 하시고 그래서 뭐하게 하세요? 하나님을 의지하게끔 만드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견인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근데 성도는 그런 일을 당하고 있을 땐 그게 사랑으로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그러니까 뭐예요? 괴롭고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어때요? 하나님은 나를 때리시는 하나님이라고 착각을 자꾸 해요. 하나님은 뭐 하시려고 그러는데요? 히브리서 12장의 말씀처럼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게 하시기 위해서 교정하시고 우리들을 옳은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그 모든 일을 하고 계시는데
그게 싫은 거예요. 근데 그걸 깨닫고 나면 뭐예요? 하는 거예요. 치아 교정을 해보셨습니까? 저는 안 해봤거든요. 근데 치아 교정을 하는 걸 유튜브로 저는 가끔 봐요. 왜냐면 너무 신기해. 이 치아가 정말 자기 마음대로 났어. 그래서 막 이렇게 나고 저렇게 나고 막 났는데, 그걸 한두 개의 치아를 뽑고 나서 철사를 꽂아가지고 막 이걸 조이니까 치아가 이렇게 돌아와요. 전 그거 보면 너무 신기해갖고 그걸 보거든요, 가끔. 근데 이 치아를 막 당겨가지고 도일 때 조금씩 당긴대요. 근데 그 당길 때 잠이 안 올 정도로 아프대요. 너무 아프다는 거예요. 이게 생각해보세요. 생리를 당기니까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래서 당겨가지고 제자리에 갖다 놓으면 진짜 이게 치아가 골라져요. 근데 그 사람은 평생 동안 이 투명한 무슨 케이스 같은 걸 입에 끼고 자고 그런 걸 해야 된대요. 안 그러고 그냥 내버려두면 치아가 다시 돌아간대요.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그냥 한 2, 3년을 땡겨서 이렇게 치아를 고르게 해놔도 2, 3년 땡겨서 해놓은 걸 가만 내버려두면 알아서 돌아간대, 제자리로. 그걸 볼 때마다 뭘 느끼냐면 우리의 구원을 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의 못된 걸 뽑아내시고 하나님께서 오랜 시간을 끌어가지고 제자리에 딱 갖다 놓고 그냥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면 어떻게 돼요? 나도 모르게 제자리로 막 돌아가.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자꾸 땡기시는 거예요. 어떻게 땡기세요? 말씀으로 땡기시고, 사람으로 땡기시고, 환경으로 땡기시고, 우리를 자꾸 땡기시는 거예요. 그걸 성도의 견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새벽에 창세기 말씀 보잖아요. 요셉을 20년 동안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가르치시고 17살에 꿈을 주신 그 꿈을 37살에 이루어 주셨단 말이에요. 그때 하나님은 그 20년 동안 요셉만 다듬으신 게 아니라 누구도 다듬으셨다 그랬어요? 유다, 야곱, 나머지 10명 다 다듬고 계셨다니까. 20년의 세월이 그냥 가지 않아요. 사람이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데 20년이면 강산이 2번 변합니다. 그 말은 뭐예요? 강산이 변한다는 말은 사람도 변한다 그 말이잖아요. 유다 보세요. 그렇게 변해서 베냐민 대신에 나를 종으로 있게 해달라고 그런 이야기를 할 만큼 유다가 변하잖아요. 어떻게 그렇게 변합니까? 유다에게도 파란만장한 세월이 있었다 그랬죠. 가나안에서 자기가 얻었던 아내 죽고 두 아들 죽고 정말 아버지의 마음을 채울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주셨고 그 모든 걸 통해서 하나님이 유다를 바꿔 가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도 그런 굴곡들이 참 많아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을 채울하게 하시려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붙들고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 포기라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혜로운 사람은 빨리 포기할 줄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하나님보다 고집이 셀 수 없거든요.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이루세요. 그래서 오늘 2항을 보시면 2항 우리가 읽었던 그 부분 다음에 은혜 언약의 본질에 의존한다. 그 다음 읽습니다. 시작. 이 모든 것으로부터 구원의 확신과 절대적인 확실성이 생겨난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가 분명히 보면 볼수록 뭐 한다고요? 우리의 구원이 확실하다는 걸 느낀다. 왜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속성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불변하심이에요. 변하지 않으세요. 사람은 변합니다. 사람은 아침 저녁으로 변해요. 근데 하나님은 절대 변하지 않으세요. 한번 말씀하시면 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보면 볼수록 우리의 구원이 뭐예요? 확실함을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보면 볼수록 변함이 없는 하나님을 보면 볼수록 자꾸 변하는 나를 볼 때마다 어떻게 해요? 나 스스로가 한심스럽고 나 스스로가 참 하나님께 죄송스럽고 부끄러워서 뭐예요? 하나님께 아무런 할 말이 없어져 가는 거예요. 점점점.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 중에 하나인 그 사랑의 오래 참으심을 우리가 그 에베소서 3장의 말씀처럼 그 사랑의 높이와 넓이와 길이와 그 깊이를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 무한하신 사랑에 우리가 점점점 작아지고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 뭐예요? 순종하며 그 하나님을 따라갈 수밖에 없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막 강한 힘으로 막 겁박을 해서 겁을 주거나 막 화를 내서 아니요. 그냥 끝까지 기다리세요. 어떻게 기다리시냐고요? 우리 사망 한번 보겠습니다. 사망입니다. 시작.
한동안 그런 상태에 머물 수 거기까지만 읽습니다. 신자는 구원받았지만 이 사탄과 이 세상과 그리고 우리 안에 남아있는 죄의 위력에 견인의 수단을 어떻게 하고? 소홀히 여기고. 견인의 수단이 뭔데요? 말씀과 기도. 그걸 소홀히 여기는 태도에 의해서 심각한 죄를 저지를 수 있다. 그리고 한동안 그런 상태에 머물 그럴 수 있다니까요. 구원받았다고 해도 한 번 죄 짓는 게 아니고 그 지은 죄에 한동안 계속 머물러 있는다니까요. 그럴 수 있다니까요. 구원받아도. 그러니까 제가 이 설교를 시작하면서 그랬잖아요. 한 번 받은 구원은 영원한가? 저렇게 사는데 구원받을 수 있나? 그런 의구심이 들 만큼 그런 생활을 할 수도 안 해야 되는데 할 수도 그로 인해 하나님을 슬프시게 하고 성령을 근심하게 하며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위로를 잃어버리고 마음이 강팍해지고 그게 나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고 사람들에게 비방거리를 주며 그 말은 뭐예요? 고슴도치가 돼서 주변 사람들을 자꾸 찌른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도가 이 죄의 영향력 아래에 있으면 나 혼자만 죽는 게 아니라 뭐예요? 주변 사람을 상처 주고 자꾸 죽여요.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양심의 상처를 입히며 그 다음에 있습니다. 시작. 예전에 이 한석규 씨가 나온 영화 중에 잘 뜨지는 않은 영화 하나 있어요. 구타 유발자라고. 아십니까? 별로 유명하진 않은 영화인데 구타 유발자라는 영화 있었어요. 제목 그대로 뭐예요? 매를 벌어요. 이게 그 말이에요. 일시적인 심판을 자초한다는 말이 일시적인 심판, 쉽게 말하면 히브리서 12장의 징계, 하나님의 매. 그래서 우리 그런 표현 쓰잖아요. 어떤 사람이 신앙생활 하다가 신앙생활 안 하고 자꾸 곁길로 가고 세상으로 가고 죄를 자꾸 짓고 살면 뭐라 그래요? 아유, 저거 저러다가 한 대 맞는데. 그런 말 안 해야 되는데 그런 말이 은연중에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런 말이 은연중에 나올 때가 있어요. 자,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 매 맞습니까? 그건 아니에요. 그러나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 매를 맞습니다. 그리고 죄를 안 지어도 하나님께 매를 맞을 때도 있어요. 언제요? 욥과 같은 상황. 하나님께 크게 죄를 짓지 않았는데 매를 맞을 때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매를 맞을 때, 하나님께 징계를 받을 때 무조건 그 사람을 손가락질하면서 넌 이런 죄를 져서 그런 거야 라고 말할 수 없어요. 왜? 때로는 아닐 때도 있으니까. 그런데 누가 봐도 그렇다라고 생각될 때도 있어요. 그럴 때는 왜 그래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올바른 길로 바로 인도하기 위해서. 그게 다윗의 언약이거든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언약하실 때 뭐라 그랬냐면 내가 사울에게 언약하고 그 왕위를 주었다가 뺏은 것처럼 뺏지는 않을 거다. 내가 너와는 언약하는데 네 후대에 그 언약이 계속 이어져서 왕위가 계속되리라. 유다로부터 창세기 49장에 유다로부터 시작된 그 언약은 다윗을 이어서 계속해서 누구에게로 가요?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너희들 후손들이 잘못하면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냐면 사람 막대기 인생 채찍을 사용하여 그들을 때리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뭐예요? 원래의 자리로 돌이켜놓는 교정의 심판을 하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성도에게는 그 교정의 심판이 있는 거예요. 이 교정할 때 아프다 그랬거든요. 안 해봐서 모르겠어요. 근데 엄청 아프대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매를 드실 때는 엄청 아프다니까요.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그 전에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돌이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을 때도 있어요. 어떻게 해요? 성령을 근심하게 하고 하나님을 슬프시게 하고 심각한 죄질을 저지르고 그 상태에 머물러 있기도 해요. 누구처럼요? 다윗처럼.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고 나서 우리아를 청부살인 시키고 나서도 그게 죄라는 걸 몰라요. 언제까지요? 우리아가 애를 거의 낳을 때까지. 그러니까 거의 다윗이 죄를 짓고 10개월 가까이 되는 시간 동안 자기가 죄 지었다는 인식도 못하고 살았어요. 그래 하나님 어떻게 하세요?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그 죽일 놈이 바로 너다 그러고 대놓고 하나님이 책망하니까 그제야 회개하잖아요. 근데 중요한 거 대놓고 그 죽일 놈이 너다 그러니까 다윗은 거기에서 그 말씀을 듣고 그 전까지는 얘가 둔해서 못 알아듣다가 아예 그냥 대놓고 하니까는 그제는 알아듣고 뭐 하냐면 회개를 해요.
그게 구원받은 성도의 특징이에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그 죽일 놈이 너다 그럼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야, 저놈의 손가락을 잘라버려라 그런다니까요. 감히 누구 왕한테 그런 소리를 하느냐 그런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 책망하면 회개를 해요. 그게 뭐예요? 귀에 있는 자예요, 그게. 그런데 택함을 받지 못한 자는 귀가 없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해. 오히려 뭐 한다고요? 분노하고 화를 낸다니까. 우리 주일 오전에도 말씀 나눴잖아요. 무리들과 세리들과 군인들이 세례 요한이 증거하는 증언들 듣고 뭐 했어요? 우리가 어찌할꼬?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그런데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서기관들은 뭐라 그래요? 회개하지 않잖아요. 똑같은 말을 듣고도 회개하지 않아요. 왜? 귀가 없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성경을 보면 참 볼 때마다 위로가 되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우리와 똑같은 사람들의 이 일상을 더 적어 놓으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경 속에 있는 사람이 우리랑 다르지 않아요. 성경은 위인전도 아니고요, 영웅전도 아니에요. 성경을 보면서 야, 나는 도대체가 저렇게 될 수가 없어 라고 말할 필요도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랑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믿음의 선조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볼 때마다 그 사람들의 잘못을 하나님께서 원색적으로 그대로 다 기록해놔요. 영웅전은 그런 거 안 기록해요. 영웅일기 한번 보세요. 뭐 이순신 장군, 세종대왕 뭐 그런 거 읽어보세요. 그분들의 이 그늘진 모습들을 기록합니까? 1도 기록 안 합니다. 그래서 가끔 그런 그늘진 부분을 뭐 조금 어디서 뭐 찾아가지고 조금 이렇게 뭐라고 얘기하면 나라에서 막 들고 일어나잖아요. 감히 우리 세종대왕님을, 감히 우리 이순신 장군을. 우리에게는 그런 게 있어요. 왜? 영웅에 대한 어떤 이 기대 심리가 있어서 영웅은 완전해야 돼. 자꾸 그렇게 만들려고 들어 사람들은. 아니라고요. 성경은 우리와 똑같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어떻게 변하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란 이런 말도 안 되는 사람을 하나님이 들어서 이런 말도 안 되는 실수를 계속 반복하는데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이렇게 만들어내시더라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우리도 이런 존재였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들어주셨고 이렇게 가는 곳마다 실수하기도 하는데 여기까지 하나님이 나를 이끌고 갈 거라는 걸 믿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위로가 되는 거고 힘을 얻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 자꾸 어떤 믿음의 사람들이 잘한 부분만 자꾸 읽거나 그런 부분만 자꾸 듣다 보니까 자꾸 나랑은 거리가 먼 사람이라고 착각을 해요. 야곱이 변하는데 20년이 걸렸다니까. 아니, 요셉이 변하는데 20년, 유다 변하는데 20년 걸렸고, 모세는 40년 걸렸고, 몇 년 하셨냐니까. 신앙생활 제대로 몇 년 해보셨어요? 제대로 20년 해보셨어요? 제대로 40년 해보셨습니까? 예전에 개그맨 김병만 씨가 달인을 하면서 그랬죠. 해봤어요? 안 해봤으면? 40년 안 해보시면 아직 말하자면 말하시라니까. 40년 해보시고 말씀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붙들고 일하시는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했던 다윗, 그 다윗은 말년에도 실수를 합니다. 다윗 말년에 죽기 전에 뭘 해요? 인구조사 하잖아요. 그 안 해야 될 인구조사를 신앙 없는 요압도, 군대 장관 요압도 다윗한테 하나님이 사람 더 많이 해주실 수도 있는데 왜 셉니까? 그러는데 다윗이 거기서 왜 그 나이 먹고 있는 애인지 모르겠는데 그런다고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다윗도 그렇게 인생의 구비의 끝에 가서도 실수를 해요. 그게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택하셔서 구원하신다니까. 그래서 우리는 죽는 그 순간까지도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가 아니고 내가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라는 걸 인정하고 고백하며 주님을 믿고 가는 거예요, 천국에. 내 믿음의 실력으로 가는 거 아니고 내가 믿어서 성화돼서 변화된 실력으로 가는 게 아니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주님을 따라가면서 주님과 늘 동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 애쓰며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는 늘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사망 한번 봅니다. 사망 어디를 보시냐면 사망 밑에서 세 번째 줄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한동안 그런 상태에 머물 수 있다.
이로 인해 그들은 하나님을 슬프시게 하고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며 자신에게 주어진 은혜의 위로를 잃고 마음이 강팍하게 만들며 사람들에게 비방거리를 주고 양심의 상처를 입으며 일시적인 심판을 자초한다. 내가 혹 이런 상태에 있다면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일시적인 심판을 자초한다에 우리의 눈길이 가야 할 게 아니라 그런 상태에 있는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이 슬퍼하고 계세요. 지금도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근심하며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를 위해 기도하고 계세요. 그 하나님이 나를 지금도 사랑하셔서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붙드시고 가슴앓이 하고 계세요. 그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믿음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세상에 어떤 부모도 자녀를 포기하는 부모는 없어요. 그 자녀가 망난이라고 해도 부모는 자녀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저와 여러분을 포기하실 것 같으십니까? 절대 포기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변함이 없으신 사랑하심에 늘 감사하며 그 주님 앞에 연약하고 때로는 넘어지고 그 안에 한동안 머물러 있는 내 모습을 볼 때면 소스라치게 놀라며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주님 앞에 엎드려서 그 은혜를 누리며 주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